여러분들 막바지 무더위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여러분 좀 덥고 힘들고 좀 그렇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아이들이 더위야? 더위야? 야, 그렇게 외쳤을 때 저희가 물러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꾸 날씨 탓하지 마시고 여름에 더운 게 정상입니다. 여름에 추우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여름에 더운 게 정상인데 요즘 좀 정상에서 벗어나서 좀 많이 더워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꾸 덥다 그러고 그러면 짜증만 나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에어컨 2개나 돌리고 또 뒤에 선풍기까지 돌리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셔서 무더위는 생각도 나지 않는 무더위는 생각도 나지 않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향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더위쯤이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무더위쯤이야 넉넉히 이기고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우리 그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매우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바로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울 하나님의 부흥에 올라온 역사를 써갈 뻔했던 이게 참 안타깝죠. 할 뻔했던 이 사울. 만약 그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아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윗이 아닌 사울을 통해서 아마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건 물론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럴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목받았던 인물이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인물이었고 칭찬받았던 인물이었던 이 사울, 그가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써보지도 못하고 그 부흥의 역사를 그만 불꽃을 꺼지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한 개인의 부흥, 한 가문의 부흥, 한 나라의 부흥에 이 놀라운 역사를 써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 바로 부흥하셔서 여러분 개인이 부흥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부흥되어지고 여러분 속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나라 이민족이 부흥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그럴 뻔했던 인물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저 그런 인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실패자로 남겨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낙오자로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그 놀라운 일의 부흥에 중심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역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인공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이 놀라운 부흥 역사를 써가야 되는데, 오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저질렀던, 이 사울이 저질렀던 큰 잘못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잘못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 잘못들로부터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요청하다, 요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만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지원하신다고 하는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끔 이미 운명 지어졌던 사람, 이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부탁할 때마다, 요구할 때마다 이것이 척척척척 이루어지면 신날까요? 아니면 신날까요? 엄청 신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신나고 신나니까 엄청 신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바라기만 해도, 기대하기만 해도, 요청하기만 해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막 지원하시고 후원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는지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하는 일마다 부딪히고 하는 일마다 막 좌절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하는 일마다 막 자꾸 꼬이고 이러면 사실 참 인생 답답하거든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내 인생은 안 되나 보다, 실패하는 인생인가 보다, 그리고 딱 내려놓기 쉬운데 사울의 인생은 사실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인생을 향하신 가장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선한 계획대로 그 선한 인생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이루어주시려고 이름조차도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이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위로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큰 아멘. 저는 막 환호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싶은데 찬양도 그렇고 기도 소리도 그렇고 찬양 소리도 그렇고 또 그냥 이 아멘 소리도 그렇고 저는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시잖아요. 영광 받으시 합당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봤자 여러분 40분 설교, 45분 설교인데 아멘 몇 번이나 하겠어요? 100번 하겠어요? 100번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큼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요. 그래야 더위도 물러가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사울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특별한 믿음의 인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원하시는, 후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제 아이들이 넷이나 되는데 그 아이들, 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아이들 후원하려고 합니다. 지원해 주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꿈꾸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단 말이죠.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해서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다. 멋있는 인생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빠인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인생을 맞바꾸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믿음 하나만 분명해도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할 거 하나도 없단 말이죠. 어쨌든 사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건국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한 나라의 초대 왕이다. 첫 번째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둘러보신다. 너 하면 좋겠다. 그러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신 겁니다. 면밀히 살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뛰어난 안목과 그 통찰력과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다 동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만한 가장 적합한 인물, 가장 합당한 인물로 지목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과 자격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폄하하지만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을 때에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갈 만한 그 부흥의 불씨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당시 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무명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그가 속한 족속, 기스 족속, 또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가장 작은 지파에서 한 나라의 왕이 나온다는 거, 이거 영광 중에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도 영광이요, 가문도 영광이요, 그가 속한 지파도 큰 영광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처음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 중에 부름받은 사울이 그 인생 가운데 몇 가지 부질없는 실수를 통해서 그 모든 부흥의 기회를 상실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로 점철되었고 결국 그러한 실수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구원의 길에서조차 버림받는 가장 불행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부흥의 역사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사울이 저질렀던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탁월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나는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아, 사울이 저질렀던 그런 잘못된 실수 나는 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장담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우리들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울처럼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처음에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버림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사울을 잘 경계 삼으셔서 하나님이 계획해 하신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일생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애의 사람으로서의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악령의 사람으로서의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도 세 단계로 인생을 나누잖아요. 그죠? 왕궁에서의 그 세상적인 모세,
두 번째는 그가 버림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모세 40년,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40년. 그렇게 우리 인생을 나눌 수 있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대부분 보면 그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그렇게 한 세 단계로 나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또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사울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단계, 두 번째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단계, 세 번째는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악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세 단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이 사울은 사실 그 눈에 띌 만한 잘못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막 삶을 통해 증거해 보였던 그런 단계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기스의 아들인 사울은 아주 준수했다 그랬어요. 준수했다. 이 준수했다는 말은 이 언어를 보면요, 아주 성실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여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좀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참 준수하네,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젠 하도 어이없어서 이제 웃지도 않는군요. 그런 준수하다는 말을 말을 할 때에는 이 사람 속에 뭐가 보여진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준수하다는 표현을 쓴 게 몇 사람 안 됩니다. 요셉, 그다음에 사울, 그다음에 다윗,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통점들은 이 사람들이 다 굉장히 겉모양도 요즘 송중기처럼 잘생겼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모두가 보더라도 참 신실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다, 이런 것들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인성과 품격과 그다음에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에 관련된 에피소드 중에서 여러분 사울이 아버지가 그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전이 사울이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환과 함께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야, 우리 그만 자꾸 돌아가자. 도저히 안 되겠다.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실까 염려스럽다. 돌아가자. 그때 사원이 말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형 찾으러 온 거니까 이 지역에, 저희가 지금 도착한 지역에 이 이스라엘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살고 있다는 얘기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에게 가서 이 나귀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봅시다. 야, 가려면 그냥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몇 푼 좀 헌금할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울이 그 헌금을 들고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 때 이미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삶에 보면 그 사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부모님에게 성실하고 또 이웃에게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그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도 행구 뒤에 숨어서 나는 왕으로 내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흠잡을 때가 거의 없었어요, 1단계에서는요. 근데 2단계, 3단계 들어서면서 점점 큰 나락으로 그가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걸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사울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저지르게 된 큰 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뭐냐면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않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암몬이 굉장히 강대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막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을 세워서 왕정을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암몬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온 거예요. 총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때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전쟁에 나와서 승리해라. 그리고 말씀 그대로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하나의 그 왕국을 세워가는 그런 기초를 놓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죠. 그리고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입지를 굳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런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거 봐라,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우리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냐. 사울은 이스라엘 왕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울이 왕 되는 거 반대했던 사람들 이번 기회에 다 숙청해야 된다. 이렇게 숙청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덕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명실공히 아주 확고한 입지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 세상의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어지고 이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얻고 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람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권력을 얻기 전까지는 사람의 인심을 얻고 칭찬을 얻고 이러기 전까지는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그 자리에 딱 올라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절대로 그런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도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권력을 손에 쥐면요, 사람들의 그 칭찬과 명성과 박수소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울이 점점 자기 중심적인 인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암몬처럼 그렇게 생각해, 암몬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빨리 이스라엘이 그 건국의 기초를 놓기 전에 빨리 이스라엘을 정복해야겠다, 막 그렇게 마음을 갖고 총공격을 해왔을 때 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보고하고 저희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고 전쟁에 임하면 되는데, 이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 제사를 누가 드려야 되죠?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보고를 했어요. 사무엘이 빨리 오셔가지고 전쟁을 위해 이 제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소식을 듣고 제가 곧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날짜가 다 됐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때 있었어요 거기에? 어떻게 잘 알아요? 안 왔어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막 블레셋 사기는 막 높아지고 있죠. 이스라엘 군대는 막 지금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사분오열되어지고 심지어는 군영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막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총괄해야 되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병력도 열세인데 사기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예배드릴 제사도 못 드리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해서 블레셋이 기습을 해오면 우린 정말 이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겠다, 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그 제사를 딱 끝내고 났는데 사무엘이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때 딱 독착하죠. 그리고 한 말이 뭐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이제 왕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얼마나 사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나 사울이 변명하지 않습니까? 사무엘님이 오시지 않고 지금 상황이 이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일로 인해 사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빠르게 전열이 정비되었고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니 사울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사무엘이 하든 사울이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보고하고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덧입어서 전쟁 이기면 되는 거죠. 목적은 그거였으니까. 그러면 됐으니까 충분히 그 일을 이루었으니까 목적 성취했으니까 이게 된 거 아닙니까? 뭐 책망할 것이 뭐가 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나라가, 사울의 왕국이 나라가 길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저주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사무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정해놓으신 법은 그 누구도, 어떤 권력가도 어떤 지혜자도 그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여러분들 초법적으로 설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대통령도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그 안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지 초법적으로 헌법을 넘어서서 초법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독재라고. 불법인 거죠, 불법.
요즘 우리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뭘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자이지만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그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이에요.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제사는 내가 정한, 내가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주의 종을 통해서만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입장, 자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법을 의무적으로 어기는, 의무적으로 그가 그 법을 망가뜨리는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을 자기가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이지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은혜의 사랑을 감사히 알고 자기 분수를 잘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저는 목사로서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평신도, 교사, 뭐 찬양단, 각자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 자리와 그 역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가 있고 내게 주는 역할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히 여기신 자리, 합당히 여기신 역할이란 말이죠. 그 자리에 우리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잘못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좀 마땅치가 않아.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고유한 영역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그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거나 그걸 깨트리는 것은 다만 그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계획들을 넘어서고 그 계획들을 변질시키는 큰 죄악이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이루잖아요. 어떤 결과물을 갖게 되어지면 그 결과물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결과물을 이룬 장본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부터 잘못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부름받을 때에는 한없이 좀 겸손하고 한없이 온유하고 한없이 선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일구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당시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다 인정을 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던 자기 마음이 점차 그 중심이 이동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간 거야. 그래, 나니까 이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지. 나니까.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도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나니까 그런 결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공로를, 그 모든 찬양을, 모든 경배를 자기에게 돌리는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져.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을 스스로 어기면서 자기가 왕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이게 바로 사울의 첫 번째 잘못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와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 분수에 맞게 허락하신 은혜요, 사랑의 결과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분수에 맞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와 역할을 자신이 대신하려고 하고 또 아니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치명적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사울이 저질렀던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탐욕에 자신을 내어 던진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울의 생애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그 전쟁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암몬과의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세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한번 할 때마다 사울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져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괴롭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울에게 명령해서 아말렉을 치라,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그대로 전하죠. 사울이 이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이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켜라. 심지어는 가축까지라도 아주 불행의 근거가 될 만한 것들 아주 씨앗조차도 완전히 없어지게 해라. 그렇게 준비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말렉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건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 이번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니까 완전히 그냥 진멸시켜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사울이 받았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공격했는데 그래서 그 왕 아각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말씀이 있어요? 그래 제가 막 넘어가가지고 PPT 찾기 어렵죠? 제가 읽을게요.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할 때에 모든 아말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진 것, 좋은 것 이걸 남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문과 나라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야 되는데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처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참 통탄할 만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아유 내가 너를 목사 삼은 걸 참 후회한다. 내가 너를 장로 삼은 거 참 후회한다. 내가 너 권사 삼은 거 참 후회한다. 내가 너 집사 삼은 거 참 후회한다. 내가 너를 교사로 삼은 거 참 후회한다. 내가 너를 찬양단으로 삼은 거 참 후회한다. 내가 너를 성도로 삼은 거 참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그 큰 기대 가운데 왕이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럴 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눈에 보기에 그것이 탐스럽고 보기에 좋을만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아멘 그리고 그냥 눈 딱 감고 순종하는 게 그게 성도의 올바른 모습인데 인간적인 욕심이 막 쏟아오르니까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욕심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욕심을 꺾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슬며시 숨겨두고 가치 없고 낮은 것들만 진멸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이 사울의 이 잘못된 모습, 이 큰 실수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사울이 듣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사울은요 이 아말렉과 전쟁하고 난 다음에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럼 다 아시죠? 뭐 했죠? 사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념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좋은 것들을 남긴 것도 책망거리인데 뭘 잘했다고 자기의 업적비를 기념비를 쫙 세워놓고 마음 뿌듯해한 거죠. 하나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이 사울에게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과를 여러분의 것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게 이력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자립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많고 그래서 여기저기 제가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항상 가서 저희 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그 부탁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느냐.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지만 우리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제가 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가 저기 교회에서 옆에 있는 한 사람께 얘기를 합니까?
조양교 얘기를 해요? 아니죠. 우리 교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면서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이런 고백과 간증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 보이는 기회가 아니라 나 잘났어 하는 자기 자랑이 될까 봐 항상 염려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래요. 제가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제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열심히 했지만 우리 성도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다만 그냥 도구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자리에 마침이 있었던 것이지 저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 말이 정말 두려워요. 많은 분들이 그 간증을 듣고 그 감동적인 얘기 들으면서 요즘 정말 듣기 어려운 간증을 듣는다고 막 이러면서 뭐 대단하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제 마음속에 막 그렇지 나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니까 그게 아니라 주여 이게 제 마음을 이런 말들이 제 마음을 지배할까봐 두려움이 먼저 온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뭔가 크게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여러분 그거 드러내지 마세요. 그거 기념비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탐심인 거예요. 탐심.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탐심. 우리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거 외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기념비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야 사울이 그랬대, 야 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박수 쳐주는 거, 그 소리를 들으려고 마음을 거기 쏟는 것은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여러분들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반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탐심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속적인 어떤 재물을 원하는 그 탐심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즘 크리스찬들이 다 기복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교회를 다 나오냐고,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물어보면요, 다 복 받으려고 나온대요. 그대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복 받을 미래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복은 더 바래요. 욕심쟁이. 우후.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이미 받을 복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보장됐잖아요. 천국에 다 있잖아, 여기. 우리 갈 집에. 아니, 뭘 더 바래요. 근데 세상의 것들을 자꾸 탐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며 구원받으면 그런 세상의 복들도 같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넘치도록 채워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우리는 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은 이미 정해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약속된 거란 말이죠. 확정된 거란 말이죠. 이미 약속된 걸 왜 구해요? 왜? 응?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 막 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자식 하나 주세요. 그 분리나 때문에 하도 불이 나가, 열에 마음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기도했는데 그때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너희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잉태한 조짐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냥 너희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그 얘기 딱 한마디 듣고 나서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후로 집에 돌아가 항상 근심하며 걱정하더라. 그랬잖아요. 뭘 더 끄떡끄떡이에요. 그 이후로 돌아가서 근심하지 않았다. 수색이 없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복을 확정받은 거예요. 내년에 지금 당장 눈에 없고 내 손에 거머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면 빨리 받습니다. 빨리. 근데 아리까리하다. 잘 모르겠다. 주실란가? 뭐 이러면 계속 주실란가요, 계속. 그냥 여러분 확정받고 여러분 확신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할 일은 주여 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여러분들. 산의 진미가 없었겠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나라에 좋은 양과 염소와 좋은 음식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의복이 없었겠어요? 사울왕은 지금 거적대기를 지금 걸쳐 입고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깡볼밥 먹으면서 전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왕이라서 그 나라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뭘 욕심을 낼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전리품 아니에요, 전리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러실 때에는 더 좋은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 갖고 그냥 확 진멸해 버리고 주여 더 좋은 거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갔으면 탐욕에 눈만 멀지 않았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기념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공로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 찬양단 열심히 하는데 찬양단이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그거 할 거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저는 우리 로이 찬양단 뒤에서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또 칭찬해지면 또 우쭐해질까 봐 걱정되는데 안 할 거지요? 그냥 찬양하는 모습들이요. 사실 처음에 초기에는 모래시계 분위기였어요. 다 우울했어요.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염려하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는 거야, 그걸 증명하기 하듯이 그런 표정으로 요즘 찬양을 하더니 요즘에 정말 은혜 받으니까 찬양하는 얼굴들이 환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막 그냥 같이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우리 관사님 그냥 배밖에 안 보이는데 그냥 그 배를 그냥 치력치력거리면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오늘 그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응?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칭찬을 박수 쳐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하시면 돼요. 어디 기념비 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도록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이 교만이고 그 다음에 탐욕이 탐욕. 자꾸 그래서 뭔가 대충 업적을 이룬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이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이 안타까운 얘기인데 인천의 어떤 침례교회인가 어떤 성결교회인가 담임 목사님이 20억을 헌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해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은 또 그거를 지급정지 있어. 정말 진짜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언론에 막 나오니까 좀 그냥 막 괴로워요 진짜 막 이게. 예? 아니 목사님 20억이 왜 필요해요? 20억이 아니 필요해요 건축을 하려면.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선한 일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거 아니고 이게 다 우리가 병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응?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탐심,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지나치게 탐심하고 지나치게 여러분들 욕망을 갖고 뭔가 자기를 막 드러내 보이려고 그런 모두 탐심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빠져 살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부흥의 역사를 써갈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버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악령의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 건강한 영성을 지키기보다는 악령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이 아말렉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가 왕 삼은 거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사무엘 16장부터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14절. 안 나왔구나. 16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있나? 네. 없죠? 네. 찾아보세요. 찾았죠? 이 함께 읽어. 큰 목소리 읽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거 후회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오늘 읽어도 28장까지
그 사울의 모든 생애가 무엇으로 점철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 너무 막 읽기가 괴로울 정도란 말이죠. 하나님 딱 그를 딱 버리시자마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던 그 사울이,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았던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 그래서 그걸 보세요. 그를 뭐 했다고요? 번뇌하게 했다. 그 다음부터 사울의 모든 인생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누굴 처단하는 거? 다윗을 몰아내는 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 다윗을 자기 인생 가운데 몰아내는 그 일을 위해서 남은 모든 사무엘상 이야기가 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쫓겨다니고요, 사울은 잡으러 다니고 계속 그 얘기예요. 나중에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를 계속 이스라엘 공격해 오는 거예요. 혼자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옛날 은혜 받은 게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은혜 받은 일이 추억거리가 되는 이런 사람 되지 않기 바랍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기 바랍니다. 사울이 옛날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선지자라도 우림으로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늘 읽었죠? 본문 읽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급하고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죠?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무당을 찾아오라니, 무당. 그러니까 신화가 어디 가지? 엔돌에 가보면 신접한 용한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용한 무당 하나 있어요. 우리 정릉에 미아리 가면 많잖아요. 간 거예요. 정릉에 간 거예요. 미아리에 간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라. 사무엘의 영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사무엘의 영이 땅에 있어요? 땅에서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어요. 자, 그게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단 말이죠.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비참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요,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낸 어떤 영을, 그것이 신념일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의 영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죠.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신앙적 행위는 다 하는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죠.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결국이 어떻게 됐죠? 블레셋과의 마지막 길보아산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그 자기 병기 들었던 자를 통해서 대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날 좀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기 든 자가 자기 스스로 먼저 죽으니까 자기가 칼을 땅에 박고 그 위에 엎드려져가지고 자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부흥의 큰 역사를 써갈 수 있었던 장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저지른 몇 가지 실수 때문에 그는 결국은 부흥의 역사를 시작도 못 해보고 오히려 가장 불행한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들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동부 설교 잠깐 얘기했지만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허물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잘못과 실수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전히 실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르게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지도 못한 채 여전히 그 실수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잘못을 반복적으로 계속해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결국에는 버리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응? 세상의 좋은 것들을 위해서 사실 시간을 얼마든지 내어드리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 써가시려고 하신 하나님 앞에는 늘 요리조리 핑계만 대고 자기 합리화하고 제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 한번 내어드리는 거 그렇게 야박하고 인색하고 짝이 없고, 하나님 그런 분들을, 그런 성도들 통해서 무슨 부흥의 역사를 써가시겠어요? 사울과 똑같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경계하셔야 돼요. 사울을 보면서 나 사울처럼 될 수 있구나. 내가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긴장을 놓쳐서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항상 여러분들 경계하셔야지. 한순간 여러분들 전락한 한순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 있을 거예요. 없어요? 있을 텐데. 있어야 되는데. 됐죠? 있어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지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을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 방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에요. 한두 번의 그 실수들이 결국에는 큰 부흥 역사를 써갈 수 있었던 사울의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영혼마저 노략질해서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울처럼 시작은 아름다웠는데 그 이후의 모습은 철저히 자기 중심과 불신앙으로 변질돼서 마침내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던 이 사울과 같은 완전한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계 삼으시고, 오늘 내가 나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에 가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 써갈 수 있도록 늘 조심하고 늘 경계 삼고 더욱 신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성심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순간 최후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울의 이 불행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언제든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러므로 지금 나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기가 원하시는데 그 부흥의 역사를 시작도 못한 채 자신의 인생을, 자기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켰던 사울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재현되지 않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뜻 앞에 내 자신을 내어던져 충성하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써가시고 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들로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